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태연이 멋있네. 그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다 멋있어요. 태연이도 다 멋있어요. 헤어스타일이. 우리 승리도 이번에서 멋있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뜻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소망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무서운 이 환난의 기가 오기 전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풍년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대로예요. 오늘날에도 성경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셉의 7년의 풍년과 같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므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복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의 영성으로 그렇게 귀하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는 대비하는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대접하면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마태복음 7장의 대접의 법칙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대접하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기 자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이신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자신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으로부터 그 큰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대접하여 말씀의 대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호티 토 그로스톤 투 세우 파네론 에스틴 엔 아우토이스 호 가르 세우스 아우토이스 에파네로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는 하나님의 알려진 것이 그들 안에 보이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대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디호티 토크노스톤 투세우 파네론 에스틴 아우토이스 이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 두 개로 나눠집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대조법을 잘 썼어요. 사도 바울은 대칭을 자주 사용합니다. 속사람, 겉사람 이런 대칭적인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의 문장을 보면은 이 19절 로마서 1장 19절도 윗절과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드려야죠. 여기 위에 있는 대칭구절로 이는 하나님이 알려진 것이 그들 안에 보이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하반절 1장 19절 하반절은 당연히 뭘 말하겠어요? 인간의 외면 세계를 말하겠죠. 자,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대칭을 해요.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외면 세계.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원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기 호세오스, 아우토이스, 에파네로센.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아우토이스. 요 아우토이스는 3인칭 대명사 복사예요. 3인칭 대명사 복수. 그들에게. 3인칭 그들에게. 그대로. 요게 어떻게 내려왔어요? 요거로 내려왔어요. 그들에게 여기 보이셨다. 이거 보이셨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동사 직설법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보이셨다 라고 이미 과거에 보이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현실 세계. 이거는 현실 세계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외면 세계니까 인간의 외면 세계는 어디입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창조 세계예요.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보이셨다. 뭐를? 창조 세계를. 외면 세계예요. 인간의 외면 세계, 창조 세계. 그러면 윗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알려진 것, 하나님의 알려진 것이 그들 안에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알려진 것. 여기는 소유격이죠. 여기 투세우.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여기 세우는 소유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유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우. 소유격. 죄송합니다. 세우. 세우스. 세우. 하면은 요거는 소유격. 세오스 주격. 세오 역격. 또 안에서 세오 목적격. 이거는 기본이에요. 오스 오온. 소유격은 하나님의, 주격은 하나님은, 역격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 목적격은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소유격이니까 하나님의, 투세오, 그 하나님의, 토 그로스톤. 그로스톤은 알려진. 이거는 알려진이라는 뜻이에요. 알려진. 여기 토가 관사니까 토 그로스콘 하면은 알려진 것. 알려진 것이 주격이니까 알려진 것이 하나님의
알려진 것이 그들 안에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알려진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보여졌냐? 그들 안에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요거 아우토이스, 엔 아우토이스, 요거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문구.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 여러분이 엔 아우토이스하고 그냥 아우토이스하고 요거를 구분할 줄 알면은 19절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요 n이라는 전치사를 잘 주의하세요. n 아우토이스. 여기는 n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아우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여기 n 아우토이스는 그들 안에. 그러면 여기는 그들에게 보이셨고 여기는 그들 안에서 보이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 안에, 이방인들 안에서 보이는 것과 이방인들에게 그냥 보인 것과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안에서 보인 것, 여기서는 밖에서 보인 것. 그러니까는 내면의 세계, 외면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서두에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났으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인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외적인 세계와 내면의 세계를 구분해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명을 듣다 보면은 가난비에 옷이 젖듯이 아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은 날로 흡혀라, 우리 속사람은 새롭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하면 그런 이원론적인 구분이 딱딱돼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과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헬라 철학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요. 이원론적으로 헬라 철학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열심히 배우면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것은 미혹이요. 미혹. 이것이 미혹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엔 아우토이스, 그들 안에서 보였어요. 그들 안에서 보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21절에서 또 내면의 세계, 외면의 세계를 구분해서 증명하고 책임질하듯이 증명합니다. 1장 19절에서 18절 19절에서 내면의 세계, 외면의 세계를 말하고 20절 21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외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간의 내면의 세계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엔 아우토이스를 통해서. 이게 엔 아우토이스가 그들 안에잖아요. 심령 안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알려진 것이 보이신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창조주를 알도록 짓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지을 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도록 짓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지으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우습게 알지 않겠습니까? 몰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아,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가 창조주잖아요. 그냥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왜?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거든. 창조주니까 능력으로, 창조주의 영원한 능력으로, 창조주의 영원한 본성으로 피조물을 아름답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는. 그런데 인간이 파괴하고 창조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주의 선하신 성품을 파괴하고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선악 갖다 먹고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한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본성의 세계, 이성인데 이 이성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지금 19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셨다고. 하나님의 알려진 것이 그들 안에 보였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보였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도 보이셨고 그들에게 밖에서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2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0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기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내가 두 단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아이디오스예요. 아이디오스. 또 하나는 세이오테스. 이 두 단어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주보에 나오죠? 아이디오스는 영원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얘기예요. 아이디오스는 영원한, 끝없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런 단어가 아이디오스. 이런 성질이, 이런 성품이 만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이 본다는 거예요. 분별해 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세이오테스. 이것은 우리 번역에는 신성으로 되어 있죠. 이게 신적인, 신의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그 신의 본질이에요. 신의 본질. 신성, 신의 본질. 그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이오테스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신성을 의미하며 신이나 신성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신이건 황제이건 위엄이건 간에 신적인 어떤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이오테스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문장은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기는 엔 아우토이스가 아니라 그냥 아우토이스니까 이거는 안에서 보인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만물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외면 세계, 그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성경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창조주는 창조 세계를 창조할 때에 창조 세계는 창조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여기까지는 일반 계시예요. 여기는 일반 계시로 철학자들도 알 수 있고요. 고대 그리스 지식인들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안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로마의 지식인들이에요. 이것을 안 것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로마인들이 아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알고요.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또는 일반 은총 또는 자연 계시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 해서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말했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말했어요. 이건 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로고스. 이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안 것이 누구냐? 로고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고스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로고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서점에 가시면 꼭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로고스 개념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 로고스를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걸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랑 그대로 들어있어요. 제가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니 그대로 로고스라는 하나님인 것을 책을 읽어보시면 돼. 그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로고스 하나님의 그 단어가 아까 말했던 아이디오스와 세이오테스 요 두 단어 세이오테스 요 두 단어가
바로 로고스임을 핵심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지식인들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알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 이 일반 계시가 특별계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계시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계시는 뭡니까? 자, 특별계시를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특별계시는 일반 계시로 알게 된 로고스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여 나타나십니다. 이게 특별계시예요. 일반 계시로 알게 된 로고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여 나타나신 것, 이것이 특별계시예요. 사람과 연합하여서. 그래서 이것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신약에서, 구약에서. 그래서 이 특별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로 알게 된 로고스가 사람과 연합하여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람과 연합했으니까 사람과 연합했으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12제자가. 그래서 12제자가 특별계시를 받은 거죠. 이 12제자가 사람과 연합하신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웠단 말입니다. 초대 성도들 배움. 그리고 오늘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계시는 일반 계시를 알게 된 로고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여 나타나셨으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택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이 12제자는 나중에 초대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초대 성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하고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들과 하나가 돼야 되고 이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하나가 돼야 되고 결국은 특별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천주교나 모든 기독교는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걸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대로. 이 성경은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왜? 그대로 읽어주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떤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그대로 구약대로 읽어주면 돼요. 유대인들이 계속 토라를 읽어주듯이 계속 자녀들에게 읽어주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구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대로 읽어줘.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만면을 주셨다. 그럼 그대로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여호와가 살아계시니까 그대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서신서도 읽어주면.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읽어줘요. 그래서 성경은 쉽게 고치면 안 돼요. 어렵게 고쳐도 안 돼요. 어떻게라도 성경은 만지면 안 돼요.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원문 그대로. 지금 사도들이 말했던 문자적 그대로 전달해줘야 돼요. 그렇게 전달해줘야 돼요. 문자대로 그대로 전달해주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체험을 시켜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 책임질하여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신앙관을 지배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가치관을 지배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이 100% 영향을 받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모든 것을 지배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영향을 주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 삶을 다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가 되고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영향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